하나님 말씀 몇 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그 다음 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리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려나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능력도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진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인자하시며 친근하시며 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이곳에 설교하러 온 지 한 달에 2번 정도 오지만은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계속 오고 매주 오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어떻게 돼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또 제가 빨리 졸업을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불러주면은 다시 올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좀 서두르면서도 좀 자숙하고 조용한 그런 치밀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급하면서도 그러나 결단력이 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랐고 또 그도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늘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무엇을 묻거나 무엇을 하자고 할 때 가장 먼저 실천을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고 만찬이 말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더더욱 힘을 다해서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삼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확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감난산 쪽으로 가서, 감난산이 조그마한 산입니다. 한 언덕입니다. 언덕 있는 곳에 가시고 감난산을 지나면 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미 부활해서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서 빌라도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 받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겁이 났고, 그래서 뒤를 갔다가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곳을 뒤를 따라가면서 가고, 또 뒤에서 한참 떨어져서 보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제사장 성전의 아랫뜰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비자한테 들켰습니다. 들켰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 것을 보았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와 함께 있었고 그의 패거리라고 그래 말을 했을 때, 사람이 비자가 그래 알아봤을 때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그런 비겁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물었을 때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 또 한 사람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래 나는 이 사람 모른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만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붙잡히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창피함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오면은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위급한 상황, 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삶 가운데서 꽤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어려움이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죄 때문에 올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기는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그거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자신의 죄가 클 때가 많고 자기의 실수일 때가 많고 아니면은 사실은 악의 세력 사탄이 조정을 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공격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게 올바른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자기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남에게 손을 먼저 돌립니다.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이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상황에 가면은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음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게 표현인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서운하다 이 표현으로만으로 그 필링만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닭이 곧 2번 울더라. 닭이 우니까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닭이 운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베드로가 우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안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부인했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이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감정 차원이 아니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아말렉 그 사람들과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 그런 모든 걸 갖다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자기가 모아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을 했을 때에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멀리한 거고 그도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지라도 그가 그 상황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었으면 유다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베드로는 닭이 3번 우니까 바로 울면서 회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또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여자들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또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런 의지가 있었고 다윗은 자기가 성전에 있는 그 속에 대제사장이 먹을 만한 그 떡상에 있는 떡을 갖다가 취해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죽인다 그랬는데 그 떡을 먹었으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떡을 먹었으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하고 먼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뭔가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서로 간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야만이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괴롭히고
때리기도 한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도 그 아픔이 크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남편이 늘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오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만 겹친 게 아니고 때로는 화나서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분노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되니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간에 이상이 오고 신장에 이상이 오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화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운동을 해도 축구를 해도 그 친구가 자기하고 늘 라이벌 관계가 있고, 공부를 해도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자기는 그 친구보다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너무 스트레스,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그냥 대학 4년 시절이 그냥 스트레스로 이 친구만 없으면 내가 1등이고 내가 더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을 텐데 이 친구 때문에 늘 밀리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보다 잘한 거 생각하고 또 몰랐는데 한번 물어봤는데 잘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시큰둥하게 그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있다가 가슴에 파묻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또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 왜 내 아내는 왜 나에게 늘 비난하고 질책하고 바가지만 끌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노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남의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자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게 위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명령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받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 용서해 주면은 자기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고 그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용서 없이는 자신도 회복될 수 없고 상대방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이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았는데 유태인이 독일계 사람한테 엄청나게 고문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고문 가운데서도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대중들 앞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죠? 독일에 다시 가가지고, 그죠? 독일 사람들한테 고문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는 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낫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자. 강단에 서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막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런 강연이 끝나고 한 사람씩 와서 악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들 와서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그래 서로 화해하면서 그래 살아야 된다고, 감사하다고 다 하는데, 얼마 먼 발치에 얼마 안 되는 곳에서 한 사람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고문한 사람이니까 확 순간적으로 분노가 꽉 치밀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분노가 진실된 분노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게 그럼 위선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으로, 자기는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말을 했는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자기를 물고 뭐 정기고 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했는데, 죽기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죠? 가장 용서하기 힘든 게 여자들이 성폭행당했을 때 그 사람, 그리고 고문당한 사람, 고문당한 사람이 고문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억울하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당했으니까. 그렇죠? 자기 강간한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고문한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 선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사람을 안아라. 안으니까 그 사람을 확 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사람 다 뜨거운 눈물이 그 속에서 두 사람 다 흐르면서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치밀하면서도 자상하면서도 세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상호 교환적인 그런 순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에 있어 비롯된 그런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에로스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러브 스토리를 보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동합니다.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요즘은 그냥 육체의 정욕만 채우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려고 웹사이트를 아가페 치니까 아가페가 쫙 뜹니다. 에로스 치니까 에로스가 안 뜨고 포나그래피가 뜹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에로스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에로스 하면은 그냥 방탕한 사랑으로 그냥 사람들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름다운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흐른다면 그 사랑으로 해서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들도 아름다워지고 본인들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잘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진실되면서도 격조 높은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또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런 액티비티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 그런 feeling, affection, 이런 게 필리아입니다. 필리아가 우리에게는 가장 주위에서 보기에 가장 늘 느끼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 어머니와 딸과의 사랑, 어머니와 아들과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이게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너무나도 격조 높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과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군주를 향한 충성과 맹세, 그런 사랑, 그런 스톨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해서 이제 제 아들에게 두 번 서고 또 세 번째 제 아들이 온 건데, 예수께서 이제 이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른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려 깊게, 그리고 부드럽게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허황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듯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 베드로의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개인적으로 밀접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NIV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진실로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진실로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로 말한 겁니다. Do you truly agape me more than this?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 겁니다. 내가 너는 나를 진실로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사랑을 갖다가 듣고자 하면은 연인한테나 아니면 아들한테나, 그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너 나를 사랑해? 먼저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너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 발전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그리고 두 번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사이몬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사이몬 son of John,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었을 때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에도 사이몬 son of John, Do you truly agape me?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이몬 son of John, Do you philia me?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진실로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Do you truly agape me?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진짜 더 저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리고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인간의 필리아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점점 높은 곳에서 점점 낮아지는 예수님을 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 낮아지면서 더 자상하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인간의 사랑으로서 필리아로 낮아져서 사랑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을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건데 인간은.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숭고한 그 사랑이 인간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해되는 사랑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친구의 사랑을 받아본 필리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아가페로 물 거다. 진실로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느낄 때 그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걸 느꼈을 때, 그런 걸 느끼면은 자기가 나는 가치 있는 자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아보면 가치 있는 자라는 걸 못 느낍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왜 사랑을 못합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이 계신 그런 아가파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점점 낮아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필리아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 3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고백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도 상호 보완적인 그런 사랑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진척되고 발전될 때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로서 표현하고, 물질로서 표현하고, 시간으로서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공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엄난한 마음을 품었다. 엄난한 마음을 품겠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엄난함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엄난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니까, 세상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마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이 교회가 왜 분란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이익대로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음란한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고 가장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분노가 있을 때, 자기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확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우울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내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프리덤을 얻으려면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꼭 사람이 와서 회개한다고 그래야지만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억압되고 억눌리고 얽매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풀려면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줘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으로부터 풀리고 자기가 자유롭고 건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로 개인적이고 친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자상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